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게임을 하다가 지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자비한 게임을 하다가 진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인기 드라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두 전쟁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무자비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2년간 7만 명이 죽어갔는데 만여 명의 민간인 중에 어린아이가 5,6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100일 전쟁으로 인해서 24,08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1,600명의 어린아이들이 사망했는데 이 숫자를 근거로 하면 매일 어린아이들이 100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씩 두 전쟁으로 인해 눈을 감고 죽어가는 어린아이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는 아버지와 또 피로범벅이 된 어린아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무자비한 전쟁으로 죽은 아이의 부모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연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이 핵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 반씩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두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북한이 핵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5번째 자비로운 자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비로운 성품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자비는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모나 친형제가 고통을 당했을 때 몇 번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다가 가난이 길어지고 질병이 길어지면 서로 얼굴을 돌리는 비정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힘이 들고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며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장론들은 로마 제국과 헤롯 왕의 혹독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들의 땅과 집을 저당하고 세리에게
비싼 고리 대금을 빌려서 로마와 헤롯 왕의 세금을 갚아가다가 이제 갚지 못하게 되자 비싼 고리 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그들의 땅과 집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의 자식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 나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와 저주를 받았다고 가르치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무시하고 차별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마귀의 자식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에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AD 70년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을 누리며 이기적인 탐욕에 배를 채워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기적인 탐욕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성직들에 의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병든 사람들은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그들은 늘 억압받고 무시당하며 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며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무시하고 차별하며 사는 아픈 교회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각박한 세상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며 고생하고 지친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시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섬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신 곳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나이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상례를 따라가며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고 위로하시며 죽은 아들의 간에 손을 얹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시며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게 적용된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는 연민으로 한국말로 번역된 이 독특한 헬라의 원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스팔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찢어질 듯이 아픈 사랑으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자비를 실천한 예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었는데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강도 맞는 사람 곁으로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나귀등에 태우고 역 안으로 데려가서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먹게 하고 쉬게 하며 여간비를 지불하며 자비를 실천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처럼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탐욕의 배를 채우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며 차별하며 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마치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랑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섬기며 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우리 가진 재물을 나누며 섬기며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으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한 것을 잊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나보다 더 가난한 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 형편껏 물질을 나누며 자비를 실천하며 살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저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가끔씩 제 주위에 있는 가난한 분들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나누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아파오지만 저는 작은 물질로 저의 가진 것을 나누며 섬기며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가난한 홈레스 분들과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족 중에 긴 질병으로 오랫동안 간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며 섬기며 살다가 힘이 들고 지칠 때는 어떻게 견뎌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제 아내 조울증으로 긴 질병으로 인해서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섬기다 보면 가끔씩 힘이 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느 날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는 마더 데레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더 데레사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더 데레사는 매일 아침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가난한 병자들을 섬기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매일매일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제 아내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두 번째 자비를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로마 병사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시고 흠도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모범을 따라서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자비를 실천하며 숨을 거둡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악한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를 죽이는 죄를 짓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며 자비를 베풀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행동을 보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데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자비의 모범을 따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탄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악한 사탄 마귀의 죄와 죽음, 지옥의 권세 아래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탄 마귀의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며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살도록 기도하며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10개월 동안 민박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남자 2사람과 또 다른 남자 1명이 저희 집에 민박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남자 3명이 밤에 술을 마시고 와서 자기들 여권이 없어졌는데 여권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들의 여권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술을 먹고 온 집안을 시끄럽게 하며 의자를 발로 차며 난장판을 찍이며 여권을 돌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남자 3명이 우리 부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루를
엄마와 함께 옆집으로 대피시키고 저는 그들에게 저희들이 그 여권을 훔쳐간 적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밤새도록 소리 지르며 의자를 차고 책상을 던지며 잃어버린 여권을 빨리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난장판을 지기며 우리를 협박하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3명의 남자들과 싸우지 않고 밤이 새도록 그 남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 남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몇 시간을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새벽이 되어서 3명의 남자들은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2명의 남자는 짐을 챙겨 저희 집을 떠나가고 1명의 남자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다고 말을 하며 저희들에게 며칠 머물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약 15일 동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그 불쌍한 청년을 위해서 15일 동안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재우며 자비를 베풀며 그 남자의 죄를 용서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 15일 후쯤에 그 남자는 떠났다가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며 감사하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너무나 반가워서 그 남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며 악한 사단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들의 죄가 용서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를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긴 세월 동안 하다 보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며 핍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예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방교회 사람들이 하는 한 가지 기도를 해서 자주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섬기며 죄를 지으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